오늘은 브라더 로렌스의 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알려져 있는 이 책인데요. 이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평생에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책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분이 집중했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연습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급류와도 같다. 친애하는 N 원장님께, 제가 N 원장님께 이렇게 특별히 펜을 든 이유는 저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 이 편지에서는 로렌스 형제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얻은 놀라운 결과와 지속적인 도움에 관한 여러가지 생각을 원장님과 함께 나누려는 것입니다. 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난 40년 이상 우리 수도원에서 생활해온 이 형제의 주된 관심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행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 말고는 다른 어떤 것에도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이 한없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형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30여 년 동안 너무나 지속적으로 때로는 너무나 커다란 내적인 기쁨을 맛본 나머지 그와 같은 기쁨을 절제하면서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기 위해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느라 경건하기보다는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유치한 몸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잠시 깜빡하기라도 했다면 하나님은 곧바로 그 영혼을 일깨워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와 하나님 자신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이 형제가 여러가지 외적인 임무에 빠져들어 지나치게 분주히 움직일 때마다 이런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면에서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오면 이 형제는 충실히 응답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올려드리거나 때로는 사랑 넘치는 감미로운 눈길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때로는 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당신의 소유입니다. 오 주님 당신의 마음에 합당하신 대로 저에게 행하소서처럼 내면에서 튀어나오는 짤막한 탄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처럼 짤막한 애정어린 고백에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 형제의 영혼 깊숙한 중심에 자리 잡은 잠자리로 돌아가 편안히 휴식을 취하신다는 강한 인상을 받는 동시에 분명히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이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 영혼의 깊은 곳에 항상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강하게 확신한 나머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원장님,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형제가 얼마나 커다란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이 형제는 자기 내면에서 끊임없이 너무나 커다란 보화를 느끼고 있었던 까닭에 더는 그 보화를 찾아다니느라 수고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열린 곳에 그 보화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원할 때마다 마음껏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는 종종 사람들의 눈이 멀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너무나 조그만 것들에 안주하려는 자세가 더없이 불쌍할 뿐이라고 쉼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실 보화를 무한정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있다가 쉽사리 사라지는 유형적인 경건 행위에 안주하고 맙니다. 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에 푹 잠긴 영혼을 만날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급류와도 같습니다.
평소에 잘 흘러가던 물길이 가로막히면 또 다른 출구를 찾아냅니다. 마침내 다른 물길을 찾아내면 거기로 맹렬하게 넘치듯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눈에 그다지 귀하게 보이지 않아서 종종 이 급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원장님, 이제 더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혜의 급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양심을 주의 깊게 살핀 다음 뚝을 헐고 길을 내어 은혜가 마음껏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잃어버린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으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양심을 주의 깊게 잘 살펴야 합니다. 지금은 절박한 시기입니다. 더는 미루지 못합니다. 각 사람은 저마다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은 충분히 대비해 놓으셨을 테니 느닷없이 마지막 순간이 닥쳐와도 전혀 놀라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제대로 맞이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성생활에서 전진하지 않는 것은 곧바로 후퇴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과 더불어 움직이는 사람들은 심지어 잠자는 시간 동안에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사나운 폭풍우가 우리 영혼의 조각도에 휘몰아친다면 얼른 거기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곧바로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실 것입니다. 존경에 맞지 않는 원장님, 이처럼 제가 허심탄회하게 여러가지 생각을 나누는 이유는 원장님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비교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원장님의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식으셨다면 이 편지에 담긴 이야기로 말미암아 다시금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는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뜨거웠던 첫사랑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세상에서는 전혀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나머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따스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형제의 모범과 여러가지 생각을 통해 많은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원장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 보잘것없는 종 로렌스 형제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머물라.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N 원장님께 오늘 N 자매로부터 책 2권과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N 자매는 조만간 종신 서원을 하려고 계획 중이라면서 모두 경사스러운 의식에 즐거이 동참할 수 있도록 특별히 수녀원과 원장님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자매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기도의 능력에 커다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 자매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매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확고한 결단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려는 2권의 책 가운데 하나를 원장님께 보내드립니다. 제 견해로는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 영성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적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면 누구든지 머지않아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참된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깨끗이 비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없으므로 그럴 경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길 원하시는 모든 일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꾸준히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상큼한 삶의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실제로 그 향취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동기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연습해보라고 원장님께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어디에선가 영적인 위로를 받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이와 같은 훈련을 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제가 설교자라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영적 지도자라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도록 조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일이야말로 너무나 절실하며 동시에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믿는 까닭입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을 텐데 저를 신뢰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의도적으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성결한 마음으로 강하게 결단하십시오. 설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원장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위로를 다 빼앗아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원장님이 손수쟁기를 잡으실 차례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면 분명히 머지않아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기도가 심히 보잘것없을 테지만 늘 기도로 돕겠습니다. 원장님의 기도와 수녀원 자매들의 기도에 저를 맡겨드립니다. 모든 자매에게 그리고 특별히 원장님께 더욱 간곡히 제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종 로렌스 형제로부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 책은 또 한 번쯤 읽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도록 이 형제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또 하나님을 느끼려고 그렇게 계속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서는 그런 마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나간다면 이런 연습이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시고 한 번씩 제가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다시 한 번 또 읽어드리면서 자극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과 함께 해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꾸준히 많은 책들을 함께 읽으면서 나누면서 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